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요.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스님의 책을 이제 읽어 드릴 건데요. 불교 수행자들이 호스피스로 일하는 정토 마을에서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해온 비구니 능행 스님의 산문집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환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지은이가 죽음을 접할 때마다 느꼈던 좌절과 절망,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여운을 차분한 필지로 써내려갔습니다. 정토마을 주변에 자연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급성 위암을 판정받은 26살 아가씨의 이별, 자식들이 잘 돌보지 않아 외롭게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 기독교 묘지에 묻혀야 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한 여인의 마지막 순간 등 우리네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살아온 모습과 닮았습니다. 2장 하늘로 간 이들이 별빛으로 내려오는 정토마을. 3장 노을 저녁 닮은 당신의 아름다운 동행이고 싶습니다. 4장 거세게 일어나는 저 파도처럼 거듭나게 하소서.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중에서. 서문 언젠가 사랑으로 다시 올 당신들을 위하여. 이곳에 뜨는 밤하늘의 별들은 유독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너른들을 깔고 누운 별들의 속삭임이 정겹습니다. 마치 내 가슴팍을 스치고 간 소중했던 눈동자들 같습니다.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아쉬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들. 턱 밑에 숨 끊어질 때쯤이면 더러 평온한 미소로 남은 자들을 위로해주던 사람들. 모두 행복한가 봅니다. 별밤을 만들어 날 초대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없고 탐내고 성낼 일도 없을 것 같은 그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달 그림자처럼 내 가슴 밑바닥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달빛으로 별빛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냥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우리 사회의 한 트렌드가 된 요즘 많은 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어느덧 그 문화가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잘 살고 잘 죽는 법도 배워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그저 죽음을 피하려 보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 몸부림이 있을 뿐입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고삐에 묶여 도살장으로 가는 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언젠가 꼭 한 번은 떠나야 하는 인생, 서산에 지는 불띠붉은 노을을 닮은 나의 마지막 모습.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물 같은 사랑은 죽음조차 되살리니 삶과 죽음이 함께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 물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육신은 그저 죽지 않고 있을 뿐, 날마다 맞는 오늘 속에 죽지 않고 맞이한 오늘은 너무나 소중한 날로 채워질 것입니다.
입안에 끼고 살던 의치마저도 빼놓고 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 돈이라면 부모 형제나 자식도 안중에 없는 그런 삶 말고 몸은 고단하고 생활은 힘들지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행복은 만족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곧 행복한 삶이 행복한 죽음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 사랑해보지 못해 후회스럽다. 모두에게 있어 인생은 살도록 선고 유예받은 날들입니다.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죽음 앞에 서서 울지 말고.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이렇게 울 날이 올 것이라고는 모른 채 싸우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 소유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미래를 계획하듯 내 죽음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부질없는 일로 주어진 삶을 소진하진 않겠죠. 잘 죽는 법을 생각하면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참으로 아프고 아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겪은 가족들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가슴마저 저며오는 일들입니다. 이 글들을 책으로 내기까지 무척 많이도 망설였습니다. 연필로 여기저기 노트에다 이렇게라도 토해내야 살 수 있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2003년 가을 죽음의 벼랑 끝에 서서 많이도 아픈 내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젓이 삶의 보따리를 정리하던 중에 한자들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이 늦가을 낙엽처럼 두서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다 태워버릴까 하다가 어느 도반이라도 이 글을 보고 고통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환자들에게 작은 지푸라기라도 되어주었으면 하는 원을 담으며 자판 앞에 엎어져 흩어진 낙엽 같은 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 소풍을 가기 전날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소풍 가는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걱정하며 바라다 보다가 별이 뜬 것을 보고서야 잠자리로 돌아와 설레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행운으로 와서 짧은 순간이나마 행복하게 살다가 갈 때 떠나는 것도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기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풍 가는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려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속 없는 김밥 둘둘 말아 짊어지고 가더라도 따뜻한 날에 청명한 하늘과 들꽃들이 바람과 손잡고 춤추는 소풍길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얼굴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 눈빛, 애원, 절규, 손짓, 미소. 그분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 더 맑고 더 높은 영혼으로 별이 되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정토마을을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 말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편의 실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엮어 놓으셨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요.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스님이 도와주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이 직접 이렇게 쓰신 글이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짠해요. 그래도 그 많은 글 중에서 제가 우선 이제 골라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백금 귀걸이를 하고 떠난 소녀. 결혼을 몇 달 앞둔 26살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정토마을에 찾아왔다. 애인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온 그녀. 며칠 전 친구랑 회를 먹고 급체한 것 같아 병원에 갔다가 급성 위암 말기라는 진단에 그것도 생존 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지만 그 아가씨는 아직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휴양이나 하라고 했단다. 결국 아버지가 인터넷을 뒤져 정토마을을 보고 현지 답사를 한 다음 함께 찾아온 것이다. 애인이랑 강아지를 데리고 노는 저 예쁜 아가씨가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혔다. 그녀는 진단 후부터 임종 때까지 물 한 모금은 물론 입속에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그녀의 몸을 위해 특별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오직 영양제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에 왜 돈을 준다 해도 저 아이를 못 살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살려야 해요, 스님. 제발 살려주세요. 며칠 후 검은색 가방에 현금을 가득 넣고 찾아온 어머니가 돈을 내 옆에다 패대기 치면서 2다리를 뻗고 통곡을 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겨우 26살이에요. 제 딸은 올 가을에 시집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울부짖는 어머니의 절규가 정토마을과 구녀산 허공에 사무쳤다. 나는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꼈다. 하루 이틀 환자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고통을 밤낮으로 겪으면서도 죽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죽는 것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듯 했다. 부모는 아이를 살려보려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고 더욱이 아버지는 곡기마저 끊어버렸다.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부인과 10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해왔었다. 자식의 병이 자기 잘못이라는 죄책감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더 괴로워했다. 그리고 전국을 뒤지며 약가 의사를 찾아 헤매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블루초란 것을 가지고 와서는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하는 자식에게 조금만 삼켜보라며 빌고 또 빌었다. 별들이 초롱초롱한 어느 날 밤에 아버지는 부인과 별거 생활을 하고 살았어도 그 딸아이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어떤 말로도 아버지를 위로할 수 없었다. 스님, 나는 병원 앞을 하루 2번씩 매일같이 출퇴근하며 지나치면서 저 병원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입원해 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돈 버는 일에만 미쳐 있다 보니 병원 병실의 불이 왜 밤새 켜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하느라 저렇게 불을 켜놓았나 하는 생각만 했을 뿐 세상에 암 환자가 병원에 이토록 많이 죽어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욱이 내 새끼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정원에 서 있는 작은 나무를 붙들고 주저앉은 아버지는 아이가 들을까봐 소리 죽여 몸부림치며 통곡했습니다. 별도 울고 달도 울고 구녀산 바람도 울어 처마 및 풍경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려야 해요. 꼭 살릴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곁에 앉아 휴지를 잘라주다가도 몇 번이나 쓰러졌다. 엄마, 아프지 마. 나는 어떡해. 선생님, 우리 엄마 주사 좀 놔주세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도 딸아이는 늘 밝게 웃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것저것 약을 찾아 뛰어다니며 허덕였고, 어머니는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피를 말리는 듯한 애원과 기도를 했지만 불행히 2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배에는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서울 큰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으나 여러 가지 검사들이 보여준 결과는 임박해지는 그녀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었고, 결국 그녀는 3일 만에 다시 정토마을로 돌아왔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보다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사랑하는 저 사람은 어쩔래?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스님, 나 못 살아? 최선은 다해보겠지만 너는 요즘 너의 증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그리고 엄마, 동생, 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절에 다니시지만 저는 종교에 대해 잘 몰라요. 하지만 난 요즘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 되는 건가요?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6살이 되면 스님에게 와서 스님 제자가 될래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다. 저 정토마을에 와도 되죠? 그럼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그렇게 묻는 그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미타불 삼존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자, 봐라. 극락이라는 세계 들어봤지? 그 세계의 부처님이시지. 우리 같은 중생들을 죽음이 없는 극락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셔. 그곳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고 간세음 보살님도 계시지. 아름다운 연꽃 속에서 태어난단다. 지금부터 내가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하고 극락에 태어난다는 지극한 믿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부른다면 고통 없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겨 극락에 태어났다가 내가 원하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단다. 우리 한번 부처님 불러볼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3기5개를 주고 염주도 하나 선물로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상상으로 그릴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새로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날 찾는다는 전화가 왔다. 부랴부랴 서둘러 갔더니 어느 중국 한의사가 그녀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며 그녀의 온몸에 뜸을 뜨며 한 뼘이나 되는 침을 놓는 바람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방의 온도는 35도를 넘어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딸아이를 살려보고 싶은 아비의 마지막 몸부림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는 아마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중국 한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날 보자마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 극락으로 가야 하는데 스님이 곁에 없어서 너무 걱정했어요.
스님이 아미타불 노래를 불러줘야 제가 따라 부르죠. 나는 그녀를 무릎에 누이고 아미타불 노래를 들려주었다. 온 식구가 초주검 상태였고 어머니는 애를 죽이며 펄펄 뛰었다. 오, 지옥이 어찌 죽어서만 있으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구급차를 부른 후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비로소 나와 함께 삶의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예쁜 발찌도 빼고 옷이랑 그림 그리고 종이약 1000마리 등등. 하지만 예쁜 백금 귀고리는 여전히 걸고 있었다. 귀고리는? 스님, 귀고리는 빼지 마세요. 왜? 다음에 제가 정토에 찾아오면 스님이 날 어떻게 알아봐요. 귀고리를 하고 와야 저인 줄 알지요. 아, 그래. 그게 좋겠구나.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그래, 이놈아.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극락세계 가거든 잘 갔다고 꼭 전해줘야 해. 알았지? 그녀는 오후부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풀밭에 주저앉아 넋을 놓았고 동생과 엄마는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무릎에 누이고 함께 아미타불 노래를 불렀다. 의식은 초롱초롱 맑았지만 어느새 혀는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모습이 안타까워 나지막히 그녀의 귀에 대고 말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된단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극락세계에 가고 싶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부처님, 어서 이곳으로 강림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이토록 서원하는 이 아이를 당신의 감미로운 능나로 감싸 안아 주시옵고 당신의 품에 편히 안기어 정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대자비를 베푸소서. 이 맑은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거룩한 이미시여 48원 원력 바다로 돌아가 당신의 자비를 구하오며 이 몸 던져 비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녀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부처님 오셨니?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었다. 잠시 병실을 비웠던 어머니가 돌아오자 두 손을 벌려 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았다. 엄마, 여기 있어.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함께 조금 후 숨소리가 멈추었다. 잘 가거라. 어미는 한참 동안 죽은 딸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가족이 뛰어들어오고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다. 하지만 모두들 목석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눕혔다. 살아있는 것처럼 어여쁜 모습이여. 임종시의 일념연불 공덕으로 부처님의 영접을 받았으리라. 극락세계와 부처님의 약속을 그녀는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 죽음 앞에서 그녀에게 종교는 절대적이었다. 믿음은 아름다운 다음 생을 잉태하고 그녀의 귓가에 들리던 삶의 마지막 종소리는 천상의 음악으로 넘쳐났을 것이다. 그녀는 임종 후 6시간이 지나 영안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다음 날 울다가 지쳐 쓰러진 어머니의 꿈에 그녀가 나타났다. 엄마, 나 부처님이 안고 갔다? 병원에 올 때는 걸어서 왔는데 부처님이 날 안고 극락으로 가셨어. 뜸뜬 자리를 보여주며 엄마 이것 봐. 부처님이 다 없어지게 해주셨어.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흉터도 없어. 아빠 용서해주고 잘 살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스님께도 꼭 말해줘. 나 극락세계 갔다고. 그리고 부처님이 날 안고 있다고. 엄마 가게에 장부 저기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 것은 받지 마. 응? 내가 차로 운전 배우고 엄마 나 이제 간다. 미친 사람처럼 허둥대던 어머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내 새끼 잘 가라. 이 한편 읽기가 너무너무 참 어렵습니다. 힘들게 이렇게 한 편 읽어드렸는데요. 진짜 가슴이 먹먹해서 낭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글로 읽는 것도 참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그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주는 분들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꽃 피우는 사람들, 구녀산 골짜기에 북두칠성이 유난히 빛나는 봄밤이다. 어느새 목련은 꽃잎을 부풀리고 작약나무 새잎이 제법 자라고 있다. 이곳에서 시시각각 삶과 죽음이 이어지듯 자연의 오묘한 조화도 생가멸을 거듭하고 있다. 아무 일이 없는 듯 꽃잎이 지고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낙엽이 진다. 우리도 그러한가? 만물의 질서 앞에 저항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딸각 소리 한 번에 저승이 나뉘건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끝없는 갈망을 보면서 무상함을 절감한다.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죽음을 돌보는 사람을 호스피스라 부른다. 환자들의 마지막 치열한 삶과 각기 다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의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메마른 가슴에 용서와 사랑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도록 지지한다. 짧게 혹은 길게 한평생을 살아온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진흙탕에 연꽃 피듯하여 평화로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만족스러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승의 마지막 벗으로 함께한다. 죽음에서 또 다른 삶의 시작까지 밝은 희망의 빛으로 손잡아주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죽음의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두운 밤 길이 되어주는 등대 같은 좋은 친구로 늘 함께 하리.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지. 사는 것도 힘겨운데 죽는 것을 미리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남들 다 죽는데 나도 그때 죽으면 되겠지. 나는 괜찮아. 죽고 사는 일을 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면 되지.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는 죽기 전까지만 통용될 뿐이다. 죽는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후회스러운 일로 전락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누구든 죽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해 놓아야만 멋지게 살아온 당신의 삶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0년 세월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만나야 했던 인연들, 특히 수행자들의 죽음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걸림없는 수행자들의 죽음, 출가장부의 죽음은 어느 들길의 풀밭 언덕을 베고 하늘을 덮고 누우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가슴이 설렐 만큼 멋진 구름이다. 그러나 나는 들길 풀밭에서 논두렁을 베고 임종을 맞이한 수행자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어느 수행자의 죽음을 보면서 더욱 그러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것을 알고 있었고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본인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며 침착하게 투병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도반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여여하게 정리해 보이는 여유까지 보여주었다. 나 역시 준비를 참 잘하시는구나 싶었다. 얼마 후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전신은 암으로 퍼져 통증이 시작되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최후 통보를 한 후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후가 좋지 않나요? 라고 묻는 그에게 간호사가 정중하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늘을 넘기시기가 라고 대답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내 정신은 이리도 멀쩡한데. 환자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동공은 확장되었다. 의사가 다가가 그의 마른 팔뚝에 피를 뽑자 내게 물었다. 스님, 사람이 정말로 이런 상태에서도 죽는단 말이오? 나는 그저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니, 어떻든 살려줘요. 다른 병원이라도 갑시다. 어서요. 환자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스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죽음을 준비해 오시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저에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살려줘요, 제발. 아직은 아니야. 내 목을 끌어안고 죽음에 저항하는 그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장대 같은 큰 육신은 이미 말라서 뼈만 앙상했지만 둥그런 눈동자는 여전히 삶의 의지로 빛났다. 하지만 내 목을 감은 그의 두 팔이 무색할 정도로 죽음의 바람은 그를 사정없이 쓸고 가버렸다. 그는 죽음을 너무나 여여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의 열차 소리가 깃전에 가까이 들려오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나 오만하게 생각하고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지 못한다. 그저 생각으로만 죽음을 느낄 뿐이다. 죽음은 오직 한 번뿐인 생방송이다. 불치의 질병인 암으로 약 10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죽음 앞에 내몰리고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 병원의 병실에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은 무슨 의미일까? 혼이 몸속에서 흩어지니 외로운 혼, 홀로 죽음을 따르네. 인생사 사무치는 허망하며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산부를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하리.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죽음이 올 때 그대여 죽음을 죽음으로 알아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가. 태어남과 죽음의 굴레를 벗으려고 그대는 빈틈없이 공부를 해두었는가. 누구나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죽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생김새가 저마다 다르듯 사람마다 죽어가는 모습 역시 다르다. 천차만별의 다양한 죽음의 과정을 보며 아, 잘 살아야 잘 죽는구나. 삶의 흔적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죽음들을 보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가 아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늘 챙기게 된다. 오늘 하루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는가 살피며 살게 된다. 진정으로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죽음의 근원이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자신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게 될 것이고 부질없이 허망한 일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망각하고 살다가 죽음이 숨통을 조여올 때야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헐레벌떡 살아온 텅 빈 자신의 삶 앞에 죽음의 폭풍우가 순식간에 휘몰아치면 그제야 후회와 아쉬움에 절망한다. 이렇게 가슴치는 일보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미 있는 삶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게 될 것이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내 일생에 오직 한 번뿐인 경험이 바로 죽음이란 사실을 가슴 저미게 느끼며 살아간다면 누구의 삶이든 맑고 향기로울 것이며 더불어 세상도 함께 맑고 향기로우며 인간의 이기심은 엷어지고 사람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순화되어 가지 않을까. 마른 숲 빈가지 사이로 바람이 온다. 허공에 뜬 반달은 서쪽을 향해 서 있는데 실타래처럼 엉킨 인연. 이곳에 두고 그대 홀로 어디로 가는가. 나이 30에도 못다 피고 지는 애달픈 넋이여. 죽음. 당신은 죽음을 진정 잘 알고 있는가? 오늘 밤 죽음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기쁨으로 반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내 주변의 이야기예요. 뭐 엄마, 그다음에 뭐 딸, 나의 가족들의 죽음을 이렇게 다 담아놓은 거라서 읽다 보면은 가슴이 미어져서 읽기가 좀 그래요. 낭독하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까 사례 처음 읽어드린 이제 26살짜리 얘기를 할 때는 가슴이 너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우리에게도 다가올 이야기고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일부가 죽음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마지막 스님이 이렇게 쓰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죽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의 삶을 잘 살아야 그 죽음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정말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을 잘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날 되세요.